오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의 꿈과 소망,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하리라.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이제 자기의 여정을 펼쳐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감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바로 단어 우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면 그 비커에 물을 담아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마음껏 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불순물이 있는 물을 여러분 막 이렇게 젓가락으로 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밑에 있는 건더기들이 위로 올라오고 더럽게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섞어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찌꺼기 같은 죄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뒤쳐져 놓았던 하나님에게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오게 되는 그 혼동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바사, 페르시아 왕의 법을 정할 때 70년 동안 포로로 이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현대어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란이란 나라 들어보셨나요? 이란. 1930년도경에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이란이란 나라로 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아리아인이다. 우리는 아리아인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1930년대에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동이란 지역이 바로 예전에 엄청난 문화의 융성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제국들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만큼 강한 제국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국이란 뜻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제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정체성도 없고 식민지가 돼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치하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제국도 자신들이 천황의 통치 안에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제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강력한 문화를 자랑하고 모든 나라들을 흡수 통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란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란 제국, 페르시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 로마 제국 중에서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분기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왕,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붙잡힘을 해방하는 사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이 참 두껍잖아요. 약 1300여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성경의 흐름을 쭉 이제 이어가는 역사서이고, 그 중간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기도로 이어진 그 시편, 시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 빨간색으로 된 표시는 바로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반으로 나눠서 이제 멸망의 시점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심판의 말씀과 또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에스라가 바로 이 심판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예언서의 내용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서 읽기 참 어렵잖아요. 성경 말씀 역사서까지는 재밌게 읽지만 예언서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을 세 글자로 드리면 간단합니다. 망한다입니다. 망한다.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서의 내용 후반부는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돌아오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70년 후에 이제 포로의 압제에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후반부까지 내용이 바로 그 포로로부터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지 못할 만한 정말 미스테리와 같은 기적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제국을 이루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기 위해서 온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왕 원년 1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많은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 나라들을 자꾸 정복해라는 그 왕이 오자마자 이 나라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한 원통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고레스 왕이 한 그 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서,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친서를 써서 자기가 했던 행적들을 적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바로 이 원통에 담겨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한 왕, 창조주를 모르는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한 분뿐인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했느냐?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소망을 그가 똑같이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아줬다는 것에서 큰 놀라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고 그들이 나라가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고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해주셔서 이 휘장이 찢겨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이 성전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심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가까이 가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고레스에게 이루려고 하시려고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고레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주변에서 고레스를 도왔던 영적인 사람은 없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왕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자유에서 놓아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마음이 너무 인자하고 자애로운 왕이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레스와 그리고 바로 왕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 고레스 왕을 보필하고 고레스 왕의 영적인 좋은 충고를 했던 한 노년의 원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에스라서에는 다니엘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까지 원년까지 왕궁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얽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다니엘은 마음껏 정치적인 식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가 모시는 왕이 4명이나 바뀌는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심지어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임원들이 다 바뀌는 것처럼 내각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내각의 한 비서, 다른 나라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끝까지 약 70여 년 이상 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왕국의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치하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치하에서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사에서 나오는 이 고레스 왕. 이때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를 만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둬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15살, 17살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70년만 보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날이 도래한다고 이제 예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가 고레스 왕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가 고레스 왕에게 이 예레미야의 예언도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 성경학자들은 그가 예레미야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언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이사야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특별히 얘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있는 내용들은 고레스가 왕권을 잡은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문서였고 이미 문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고레스 왕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4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은 왕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유뿐만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레스에게 전달했더니 고레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행적을 미리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이사야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침공할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고레스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앞세우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금은 기물들을 그들에게 주게 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서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2장 3절 내용도 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예레미야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왕에게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감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관계 회복의 열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넘어가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고레스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가 하는 그 명령, 이 칙령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었던 유다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나오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도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고학적인 조사를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상황에서 70년간의 행적을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로 많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제 쇠고랑을 차고 이제 할 일 없이 이제 집안의 노예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시키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그 고위직 공무원에 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니까 약 1000여 명이 고위직 공무원에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활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최고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경제, 금융, 그런 것처럼 70년 동안 벌써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을 뿌리치고 가는 것 쉬웠겠습니까?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마음에 감동돼서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장로님 가정 이야기인데요. 그 장로님이 이제 한 30여 년 전, 40여 년 전에 한 1970년대 초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결혼을 하셨을 때 당시에는 경운기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송아지를 그 살림으로 주셨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살림입니다. 그 송아지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밭을 갈 수도 있고 그 소가 또 아기를 낳으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또 새끼를 낳으니까 또 송아지 잘 키워서 자식 등록금도 보낼 수 있고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잘 키워서 농사도 짓고 살림도 해라 라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주셨답니다. 그 송아지를 잘 키우시고 또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허름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강사님이 그 교회에 그 피아노가 아니라 당신의 풍금이라고 합니다. 풍금 아시죠? 그 열심히 뭐 눌러가지고 하는 그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그 풍금을 보시면서 이제 그때 시대가 이제 피아노가 막 나오는 시점이라 풍금을 피아노로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며칠간의 이제 부흥회니까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은 저 풍금을 좀 피아노로 바꾸는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강사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한 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이 풍금을 헌금하시기로 했습니다. 헌금을 이미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풍금 말고 이제 멋진 피아노를 쓸게 됐구나. 이제 성도들이 이제 피아노를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찬양할 때 은혜가 되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도 집에 와서 기쁨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어느 성도님인지 모르지만 참 기쁘게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너무 좋다.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남편분도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시골에서 그 돈 나기 힘든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외양간을 보니까 송아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 송아지 어디 갔어? 했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 송아지 팔고 그 송아지 판 걸로 그 헌금 드렸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 집사님이 너무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이 이 송아지를 잘 키워서 우리가 살림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 송아지를 팔아서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넘어가냐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다시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형통의 역사가 본인과 함께 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분유가 아닌 하나님을 가깝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그가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마음이 왜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버겁고 정말 듣기 힘들고 또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이 순종의 일을 하나님이 왜 자꾸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불순물이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했던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한 글귀입니다. LA에 이민을 오셔서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아들 둘 있는 그 자녀를 잘 열심히 키우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LA에 있는 또 좋은 문화도 있는데 향락의 문화가 많잖아요. 자식들을 잘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문화에 빠져서 또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또 약물에 중독되고 또 약물에 많이 취해서 이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고 다시는 이 집 구석 들어오지 않을 테야 하고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LA에 있는 다운타운을 돌면서 그 아들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몇 시간 밤새도록 찾았을 때 감사하게도 웅크려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울면서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와줘.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있자. 같이 살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또 그냥 그 아버지가 그 바쁘시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신 차려서 일을 처리 들어야지 철없는 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독이 된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물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을 수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감동하심, 깨닫게 하심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림으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저희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 바라옵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막혔던 그 장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치는 기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우선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함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